근데 이게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바예요.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뭐로 살아가죠? 내 생각, 감정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상당히 실패하게 돼요. 자기가 영적 존재인 거를 모르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거의 죄와 사단에 패배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사람들 많이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지식적인 신앙이 많아요. 지식. 그러니까는 머리로는 아는데, 어, 혼으로 살아가는 거죠.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사탄에 지고 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어쨌든 못 깨닫겠지만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이제 주일에도 이제 설교를 해드렸지만, 그건 어떤 한 부분의, 그냥 그런 거고, 이제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혼과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사탄에게 지고 또 엉뚱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뭐 구약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 집중하고, 거기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모르는 것들이 복음서에 안 나온 게 서신서에 있고, 복음서의 내용들이 성취가 됐어요.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됐고, 그거를 서신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에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영이에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방법은 이제 방법이 하나예요. 성령으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때 영이 발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정체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제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이제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오래 걸리죠.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많이 범합니다. 뭐 미워한다든지 또 화낸다든지 또 남 비방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그 밖에도 탐욕이나 교만, 질투, 시기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할 때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이다. 자,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아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 영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 즉 머리가 아닌 진정한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영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제 주일에 어디 계시냐? 주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시냐?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배. 배에 있죠, 배. 배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한다. 성령님이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할 때가 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면 많은 경우 성령님의 인도를 놓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뭐 화나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하여튼 용서하지 않고, 그런 죄를 있으면 안 들려요.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TV, 드라마 이런 것을 많이 세상 것을 많이 듣게 되면 그게 나의 혼을 장악하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 방언 기도 이걸 많이 해야 돼. 인터넷, 유튜브, 또 뭐 세상 드라마, 오락 이런 거 하면은 안 들려요.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를 받아 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 저는 이제 세상 드라마 안 보다가, 주일날에 어떻게 유튜브를 눌렀는데, 무료 영화라고 떠갖고, 그래갖고 뭐, 제가 무슨 영화인가 한번 딱 눌렀는데, 보니까 또 재밌어갖고, 한 30분 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얼른 끄고, 제가, 정말 새 피조물에 대한 책을 다시 읽었는데, 어,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 자신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많이 듣게 되고 인도함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물리적 감각으로 살아가면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 기도라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인도하심,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그러면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걸 의지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고백 기도가 중요하죠. 고백 기도. 그래서 이제 고백 기도 방을 만들고, 그걸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더 파워풀하게 될 수 있고,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막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막 그렇다. 물론 꿈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꿈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도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 되는 걸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죄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고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함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마다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그렇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은 혼이에요, 혼. 혼. 여러분의 영은 이미 완벽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혼이죠, 혼. 혼이 돼요, 혼. 그래서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는 혼 때문에 그래요. 의심을 하는 것도 혼 때문에 그렇고, 상처 트라우마도 혼에 있고, 그리고 뭐, 죄를 짓는 거는 혼이에요, 혼. 뭐 미워하고 화내고 뭐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탐욕이나 탐심 다 혼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바뀌려면 이제 말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고백. 그래서 말씀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게 되죠. 가령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자기의 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틀.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정필아 사모님이 청년들이 이제, 누군가가 오면은 먼저 가서,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뭐 뭔가 활동은 열심히 해. 뭐 CCC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누군가 오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어른 찾아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다. 뭐 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그거 다 좋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 죄일이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성격, 성품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프레임 그게 안 바뀌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그러잖아요. 사랑도 안 되고 존중도 안 되고 또 믿음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행위는 많이 하죠. 행위는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도 고백하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듣고 해야죠. 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설령 당신이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늘 갓난아기 수준의 육적 그리스도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바꾸지 않으면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 당신은 육체와 감각에 지배받게 됩니다. 육체와 감각에 지배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육체와 감각에 지배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깐난하게, 늘 깐난하게, 거듭난 사람도 늘 깐난하게 수준이 있어요. 애기예요, 애기. 애기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애기라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 고백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육체와 감각에 지배되면 위험합니다. 대부분 죄를 짓다가 살아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나는 바를 따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예,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을 견고히 세우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져야 우리 삶의 역사들이 방언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좀 너무 많죠. 방언 기도의 유익은 너무 많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또 지혜가 풀어지고, 또, 또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멀리 있는 자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으로 할 말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와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보와 간구를 할 수 있죠. 방언 기도는. 네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수단이 되죠. 방언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통변하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찬양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할까? 특별히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해도 뭐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함께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함께 할 때 파워풀하고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놓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도 그렇고 영혼 구원,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사님들과도 한번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중보와 당부를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에서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중보와 강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성경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강구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성령,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 그래서 중보하다는 게 뭐냐면 중재하다는 말이에요. 중보한다는 건 중재하다. 중보한다는 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화해시킬 의도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대부분 그 불신자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킬 의도로. 간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요청한다. 간구는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이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거는 사실 중보가 아니고 간구예요. 간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 그리고 성도들 어려운 지금 몸이 아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거는 간구가 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중보기도는 중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거죠. 중재.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우리는 그냥 통합해서 그냥 중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통틀어서. 근데 성경은 우리가 대부분 간구가 많아요. 간구. 자, 방언으로 중보 기도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영광과 도움을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 정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죠. 중재 기도, 원래는 이제 중보 기도가 아니라 중재 기도가 되겠어요. 중재 기도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신 선다는 의미예요. 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런 감정을 주시는 것이다. 영혼의 비참함, 지옥을 느끼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이제 저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녀도 뭐 계속 세상 속에 살고 죄 속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의 비참함을 느끼는 기도예요. 영혼의 비참함. 그 사람이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참함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비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중보기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사람들은 지옥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지옥을 잘 모르잖아요. 또 뭐, 정말 그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지옥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옥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 영혼이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참함, 그 영혼의 비참함, 지옥을 느끼는 기도,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비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통곡도 나오고 또 눈물도 나오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자, 성령이 도우실 때 탄식과 방언으로 중보와 간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를 기도할 때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고 또 방언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간구와 방언이 탄식과 방언으로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모든 기도가 탄식과 방언은 아니에요. 당신이 지각을 통해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기도 해야 되죠. 이성적인 기도. 다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이든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는 기도이든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또는 우리의 그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방언이든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든 간에 성령의 영감과 인도를 따라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령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스스로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와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영혼, 내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굳건하기 위해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믿지 않는 누군가를
누군가를 중보와 상고의 기도를 하는 경우 대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중보하거나 산고의 기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영혼의 비참한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상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왔대요. 나는 망하였다, 망하였다. 울부짖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데 막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영혼이 된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기도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진짜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때 당신은 그들의 죄책감, 죄의식의 죄의 고통, 그 잃어버린 영혼의 짐을 당신의 영으로 또는 의식으로 느끼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당신이 그 영혼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당신이 그들을 위해 중재의 자리에 서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네.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같이 정말 방언으로 기도를